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하나하나를 만나 주시사 주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교동문 112번을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112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우리나라를 평화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저가 그리를 땅에서 내가 그의 건설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회개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령 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윤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날까지도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날을 기념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드리는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곳으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복을 주시고 썩어 없어질 세상적인 가치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로부터 알게 모르게 지었던 삶 속에서의 죄와 허물들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한 모든 말과 행동들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한여름의 장마와 태풍도 물러가고 벌써 서늘한 가을의 날씨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올 한 해가 9개월이 넘도록 고통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불안감과 추운 날씨에 재유행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가 바뀌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고난은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에 의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죄의 혼돈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진노의 잔을 거두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더 힘써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기쁨과 감사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의 열정들도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형식이 아닌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올 때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더 견고해지며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세운 목표와 비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맡은 소명을 위한 성령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예배로 병행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 드리는 예배 형식일지라도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예배의 과정과 절차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 기억하시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라쿠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한 율법사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다. 우리 35절과 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를 통해서 성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에도 순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사랑의 바른 순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 욕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자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랑이란 의지적인 순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랑을 하고 싶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정을 사모하고 또 이 거룩한 감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감정과 소원을 주십니다. 이거는 신앙의 아주 큰 원동력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억지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사랑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이거든요. 우리가 끌리는 대로 산다면 때로는 세상이나 사람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산다면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했어요. 오래 믿은 사도도, 그 훌륭한 믿음의 사도도 자기 죄성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은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치셔야 돼요. 사방으로 흩어지는 생각.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을 치셔야 돼요. 피곤하고 졸리고 흐트러지는 이 몸을 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냥 뜨띠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의 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왜 승자자들이 생겨날까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큰 일을 이루거나 성취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사랑하시길,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게 같이 통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게 힘들다면 이건 벌써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네. 우리가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믿고 순종하면 자녀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이기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가까이 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러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며 살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살 의미도 없고 살 의욕도 생기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대상, 좋아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마땅해요. 네? 사람의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도 같다고 했어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또 사랑하셔요.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시련의 아픔이 없어요. 배신의 아픔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생을 누리게 돼요. 반대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으로 살게 되면 죄에 빠지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죠. 욕심으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살면 사는 게 지옥이고 또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반대로 사랑하면서 살면 영생을 누리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이 있어서 사랑으로 살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예배하는 이 시간도 기념하는 시간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마땅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주신 사랑,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사랑,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늘 기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딴 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눈 뜨면 제일 먼저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계명도 말씀하셨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두 번째 계명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이
계명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39절과 40절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아멘.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같다는 거예요. 이 같다는 건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적으로 동일하게.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은 줄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 이 줄거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다 이렇게 적용하고 세분화시켰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두 번째 일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최고의 성공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나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면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은 잘 사는 것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 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게 제일 확실한 증거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는 증거도 간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거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웃은 누구일까요? 이웃은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이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게 좀 잘못된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봐야 돼요.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의 장단점과 실수를 너무 잘 알아요.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형이 많이 먹으면 동생이 먹을 게 줄어들고, 동생이 많이 먹으면 형이 적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과 감사함으로 가족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에덴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아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족부터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 가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늘 가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들을 더욱 행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특별히 사랑해야 될 이웃은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교사가 이제 물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 듣고 물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동족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은 무시한 거죠.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레인이 옆을 지나면서 못 본 척 그냥 한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귀 타고 주막에 가지고서 주막에서 재워주면서 돌봐주고, 내가 이를 보고 갈 동안 주막 주인에게 돈 주면서 돌봐달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의 범위를 자꾸 한정 짓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줘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되고 헐벗은 사람들,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족이나 이웃을 돌보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하듯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약함과 실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죄인을, 원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납하고 자신을 격려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한정짓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그건 속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그럴 때부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일이고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돕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게 사랑이죠. 가족을 돕는 게 사랑인 거죠. 사랑이 없으면 돕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외면해요.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사랑은 돕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돕는 거예요. 사랑은 돕는 것. 사랑할수록 기꺼이 돕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돕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서 나 이제 좀 덕을 볼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사랑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셔요. 시편 121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앞으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참 답답하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면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일단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면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하면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해야 돼.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야 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도와주세요. 이때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저 때는 저렇게 도와주세요. 사랑은 돕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서로 도우라는 말씀이죠. 이웃에 도와줄 점이 우리가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웃에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어떻게 도울지 아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돕는 거예요. 그럼 뭘 도와야 될까요? 상대방의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야 되죠.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이게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치료를 주고 돌봄을 주고 또 말 한마디라도 좀 위로해줘야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나 말상대가 필요해요. 돈은 많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임에도 불구하고 말상대가 없어요. 그러면 친구가 되어주고 말상대가 되어주는 게 그게 사랑인 거죠. 어떤 사람에게 지식과 정보가 필요해요. 나는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지식과 정보를 주는 것이 사랑이죠. 로마 시대에는 크고 작은 역병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위생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어떤 역병이 돌면은 인구의 30%가 죽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 때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도 역병이 걸리면은 두려우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끼리 마을의 한 부분에서 살다가 나으면은 다시 집에 들어가고 악화돼서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병이 생겼는지 몰랐어요. 치료하는 방법이나 치료하는 약도 없었어요. 하지만 최소한의 돌봄과 간호를 제공했어요. 목이 말라 하면 물을 갖다 줬고 배고프다 하면 먹을 것 줬고 열이 나면 물수건을 갖다 준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도운 거예요. 크게 도운 것도 아니에요. 도울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도운 거예요. 크게 도울 수 없어요. 왜? 다 똑같이 의학 수준이 이게 부실하기 때문에 약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왜 병이 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최소한의 간호와 돌봄을 통해서도 살아날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기독교인은 살아남고 기독교인을 이웃으로 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예요. 또 그런 이웃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진짜구나 이게.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비율이 막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이 없는 무명의 그런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처럼 성경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웃 사랑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웃 사랑이 최고의 전도지. 가정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 주신 계명 뭐냐? 돈 많이 벌라, 헌금 많이 해라, 이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도우려면 계산이 너무 빠르면 안 돼. 선한 사마리아인이 계산이 빨랐다면 강도 만난 사람은 못 들어갔겠죠. 치료해주면서 이 치료 비용 이러면 못 살렸을 거예요. 주막에 쉬게 하면서 비용을 생각했다면 못 쉬게 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획과 계산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시야를 넓혀서 좀 믿음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너도 재앙 당할 때, 너가 어려울 때 사랑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사랑을 심어야 되고, 사람에게 거두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또 받을 것입니다. 이웃에게 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손은 큰 손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막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앉아서 헤아리고 계산만 하면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게 남는 거예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헤아림과 계산을 내어놓고 이웃을 내 몸같이 자신같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더욱더, 우리 인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살 때, 사랑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가장 아름답고 진실되고 가장 선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생명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말씀과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사랑하면서 영생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314장 찾아주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과 저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이 시간 받아주시고 또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뜻만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께서 큰 복을 내어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미래가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가정들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분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주님의 책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병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강건해지게 하시고 병든 육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불신앙과 거역과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교우들 안전을 위해서 이번 주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데요.
조금 완화가 되어가지고 예배석이 300석 이하면은 20명까지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는 걸로 이렇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되 20명까지는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개인 기도로 드리시고요. 또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듯이 교회 유튜브 채널이 생겼는데요. 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은 새로운 영상이 올 때 알림을 받게 되고요. 이게 또 선교의 도구도 쓰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동시에 선교의 도구도 복사해서 공유하거나 보내면은 우리가 전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이 마음이 열리면 보는 것이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보든 안 보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3장을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원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